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7장 마지막 기억하시죠? 바울이 외쳤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은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장의 절망에서 8장의 승리로 이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자책하신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신 적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결코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조금도, 전혀,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정죄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법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중력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죽음으로 이끄는 힘이죠. 7장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그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중력을 거슬러 우리를 하늘로 띄우는 양력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5절과 6절,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내 욕심을 채울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점점 더 죽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고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반면에 영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11절,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바인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16절과 17절은 우리의 신분을 확증해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때로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확신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도 놓치면 안 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한밤중의 어둠이 아침 해의 찬란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26절과 27절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28절, 이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하나님께서 합쳐서 결국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다 좋은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쳐서 결국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사가 쓴 재료도 단 재료도 다 사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클라이맥스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2절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정말 강력한 논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7가지 어려움을 나열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은 모두 바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10가지 범주를 나열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완전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힘든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9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